오늘 은혜 후에 오는 것들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보통은 말씀 제목을 들으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거니 하고 상상이 가거든요. 여러분 상상이 가셨습니까? 네, 상상이 안 가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아는 연역적 방법이 아니라 귀납적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접근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설교의 제목은 하나의 질문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주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은혜, 받은 은혜 이후에 어떠한 일들이 있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성경 본문을 함께 강의하며 우리들은 각자가 각자의 해답에 접근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연역적인 설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에 설교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고 3대지로 첫째, 둘째, 그리고 셋째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전하는데 최근 들어서 성경 공부도 다 귀납법적으로 바뀌고 성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아무래도 성도가 삶 속에 그것을 맞닥뜨려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도하면서 더욱더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설교가 끝날 때 깨닫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네, 경고입니다. 그리고 운전하고 집으로 가다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져서 그때 깨달으실 수도 있고요. 아침 햇살 따사로이 비치는 곳에서 집안 청소를 하다가 그렇구나 라고 그때 깨달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쉽게 깨우치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어렵게 얻게 되면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는 놀라운 변화의 순간, 터닝 포인트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살아있는 메시지를 발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첫 번째 편지를 보내면서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나아갈 때 어떠했다라고 자기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첫 만남을 회고하며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본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와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건이 앞서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들을 우리가 이해할 때에는 그 서신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하는데 신약 성경에는 육하 원칙에 의해서 객관적 서술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는 역사서가 존재합니다. 바로 그 역사서는 사도행전이지요. 서신서의 배경을 이해할 때 우리는 반드시 사도행전을 병행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신약 초대교회 역사를 기록한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을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는지 그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때의 주된 인물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이 되었습니다. 그 두 번째는 그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인데 이제 사역 대상이 이스라엘이 아니라 세계를 향하여 선교의 사역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주된 인물은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초대교회 사도들로부터 13장이 되면서 사도 바울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이 고린도 전서 본문은 바로 사도행전의 그 후반부에서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어떻게 전도하였는지에 대한 그 사건을 배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이 때란 것은 바로 바울이 아덴이란 도시에 복음을 전하고선 고린도 교회로 나아갔던 그 전도했던 시간적 배경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또 증명하는 구절이 바로 사도행전 18장 1절에 나와 있는데,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라고 했거든요. 고린도에 이르기 전에 어디에 있었다고요? 아덴에 있었다. 그러니까 아덴에서 있었던 어떤 사건을 우리가 알아야만 본문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일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덴은 어떤 곳입니까? 성서속 지명인 이 아덴은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로서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라는 곳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로마가 그리스를 정복했지만 그리스는 헬라 문화로 로마를 정복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헬레니즘의 문화를 꽃피운 그리스의 상징적인 도시가 바로 아테네라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 활약했던 곳이기도 하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왜 하나님 증거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이제 아니할 거야 라고 고백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의 전도의 실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많은 신학자들은요, 아덴에서 바울이 실패했다고 보고 그 이유를 사도행전 17장 34절 전도 후에 몇 사람이 믿게 되었다라는 구절로 바울의 아덴 전도의 실패를 설명해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량주의에서 온 오류이죠. 성경 해석의 오류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옳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옳은 교회입니까? 너무 어렵죠? 제가 조금 바꿔서 말씀드려 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좋습니까? 좋지요.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던 주님의 음성대로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름다운 성전을 준비하고 이곳이 미어터져서 예배를 1부, 2부, 3부, 4부로 나눠서 하나님 앞에 모여 찬양을 드린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요? 우리는 그것을 꿈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많이 모인다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복 받는 거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요즘 교인들은 겁이 많아가지고 이거 혹시 좋다고 했다가 찍히는 거 아닌가? 복 좋은 거잖아요. 복만 바라는 것이 기복주의고 잘못된 것이지,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리라,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많이 모이면 그것은 옳은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좋으면 그 과정들도 다 좋아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 부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아무리 부르짖고 부르짖어도 부흥을 안 주시는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잘못되었다 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실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아가고 신앙을 견지하며 나아간다면 그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하는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은혜의 빛을 우리는 걸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은 사람이 믿은 그것이 바울의 실패가 아니었다면 과연 무엇이 사도 바울의 실패였을까요? 사도행전 17장에는 이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도 방법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한 것은 스데반 이후에 아마 분량이 될 겁니다. 그것은 바로 바울의 전도 방식의 실패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 당시 최고의 학문은 수사학이었습니다. 이 수사학이라는 것은 말을 논리적으로 잘해서 남을 이기는 방법을 연구하는 학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에는 천문학과 더불어 이 수사학은 최고의 학문이었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이 아덴의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회를 자주 했는데, 말로써 상대방의 사상을 제압할 경우에 사람들로부터 큰 박수와 환호성을 얻으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고, 그에게는 많은 제자들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당시 철학자들의 삶이었어요. 그게 바로 본문에 나온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는 당대의 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도 사실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공부하고 자랐던 것 알고 계세요? 당대 최고의 학자인 가말리엘 수아레서 그는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요, 그런 공부들을 하면서 그런 문화에 익숙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도 바울이 아덴에 와서 철학자들 속에 있다 보니까 그들 안에 논리적 모순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당시에 최고 지성이었던 그들이 최고 지성이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상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이 참 답답했던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최고의 지성들이 논리적이고 모든 것들을, 인간의 지식을 다 동원해서 이야기하던 이들이 점쟁이 앞에서 점을 치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 점을 보고 또 세워진 그 우상들에게 절을 하면서 그곳에 제물을 드리는 것, 정말 우리는 상상도 되지 않지만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당시에 횡행하던 일들이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신상까지 있었는가 하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의 신상까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는 신을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테네 가면은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우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온갖 신을 다 만들었다는 건데, 혹시나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 신의 선신상을 못 만들어 놨다면 그 신이 진노해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면 어떡하지? 이런 웃지 못할 상황으로 그들의 생각이 나아갔던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들이 어리석어서 당신의 이름을 몰랐더라도 이 신상을 보며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까지 만들어 놓고 섬겼다라는 겁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배웠던 학문적 지식들, 논리적 체계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상 숭배에 화가 나서 자기가 갖고 있던, 어릴 때 배웠던 수사학적 기교가 드러나요. 그래서 그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철학자들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신까지 섬기고 있구나. 내가 그분이 누구인지 너희에게 말하리라.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 그 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못했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수사학적으로는 너무나 논리가 들어맞고 체계가 있는 그런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접근 방식은 매우 위험한 발상이고 그 또한 궤변이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신들은 신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지 않았고, 너희 아는 신들 중에 하나의 신,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을 예수 그리스도로 그렇게 연결하며 풀어보려고 했던 것인데,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신관도 아니고 복음의 내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많은 신들 가운데 또 하나의 신으로 복음을 풀어보려 했던 그런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한 그 아픈 실패의 교훈이 바로 오늘 본문에 담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 배경을 알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그가 언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했죠? 여러분들은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서류를 갖고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지요. 그때 일을 기록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사울, 그러니까 바울 이전의 이름입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후 사도 바울은 사흘을 금식하며 자신의 이름을 작은 자 바울로 바꾸고 평생을 주의 종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추구하며 쫓았던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영접했는데, 그것은 그의 생애의 가장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도 그 가장 좋은 선택을 한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은혜 이후의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주의 종에게도 그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꾸만 자기 자신의 옛 모습들이 드러나고, 그것이 바로 그 갈등이 은혜 후에 있었던 일들이라는 것이죠.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옛날 학문과 지식 체계가 드러났던 경우가 바로 아덴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이젠 하지 않으리라 라고 후회하며 자기 자신의 옛 모습을 돌아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의 나의 모습, 옛사람이 우리 신앙생활에 자꾸만 드러나지 않던가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은혜 이후에 여러분들을 갈등하게 만드는 그와 같은 옛 자아는 과연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의 옛 자, 그것이 죽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세요. 왕년에 내가,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왕년에 내가. 그런데 그 왕년에 내가 죽어야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옛 자가 죽어야 하는 것을 반성한 사도 바울, 또 다른 사도 바울의 은혜의 빛 이후에 있었던 갈등은 바로 성품이었습니다. 정확하게는 옛 성품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가운데 나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울의 이 심정은 앞서 아덴에서의 그의 이전 성품에 대한 자기 반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다시 한번 병행 본문인 사도행전으로 돌아가 보면 아덴에서 우상숭배가 가득한 저들을 보며 바울은 격분해서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격분이라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파록시노라는 말인데요, 이 파록시노라는 말은 성경에 2번밖에 사용되지 않은 말이거든요. 한 번은 사도행전에 사도 바울이 아덴의 우상숭배를 보고 격분하였다, 파록시노라고 사용이 되었고, 또 다른 한 번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사랑장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이 뭐라고요? 성내지 않는 것이다. 파록시노.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단어를 이후에 다시는 사용하지 않았어요. 기억하고도 싶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사람은 성내는 거 아니야, 어떤 경우라도 성내선 안 돼 라고 자기 반성을 그는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실수, 과거의 그 옛자가 드러났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가 격분했다라는 겁니다. 그 성내는 감정에 사도 바울은 휩싸여서 실수했던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감정에 약한 사람들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누구나 화낼 수 있어요. 누구나 분노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이 오래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품의 열매잖아요. 우리가 꿈꾸고 다가가야 할 성령의 열매. 그래서 우리는 분노할 수 있고 화날 수 있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 분을 재촉해서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오래 참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나이는 별로 많지 않지만 90년대부터 목회에 몸담았어요. 많은 분들과 목회 상담을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대부분의 성도들의 관계가 이 분노의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목회 상담하면요, 분노해가지고 실수하셨던 성도님들이 정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 똑같이 얘기해요. 목사님, 전도사님, 제가 참다 못 참았습니다 이러거든요. 참다 못 참았대요. 참다 못 참은 건 도대체 참은 겁니까? 못 참은 겁니까? 참다 못 참은 건요, 못 참은 거잖아요. 못 참은 거거든요. 그렇게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초대하며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주님께로 와서 무엇을 배우라고요? 주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성을 내고 분노하면 하나님의 의가 아닌 자기 감정이 앞서서 결국 실패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이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에 한참 유행이 되었던 그런 영상이 있어요. 애틀란타에 있는 한 목사님의 영상이에요. 보바티를 드시러 가서 보바티를 받았는데 너무 맛이 없다고 딸과 함께 가서 직원, 그 어린 여자, 그것도 한국인이더라고요, 가서 마셔보라고 자기 마시던 걸 막 들이밀고 경찰 출동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제가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저도 목사이지만 인정합니다. 저도 화날 때 있어요. 저도 분노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워라.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 그 사실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격분해서 과거의 예차가 나온 것을 처절히 실패를 인정하면서 내가 너희들 앞에서는 지금 두려워하고 떠는 마음으로 있다라고 자기의 감정을 다스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 원한다면 주님보다 앞서서도 안 되고 주님 가시는데 뒤처져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이 자꾸만 우리를 주님보다 앞서게 하기도 하고 또 뒤처지게 하기도 하더라라는 겁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나요? 나는 주님께서 옆에서 속삭이시는 많은 물소리와 같은 주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있나요? 아니면 너무 거리가 멀어져서 주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상황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이 동행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가장 방해하는 것이 바로 나의 감정, 특별히 성내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은혜 후에 오는 갈등들을 이겨내는 비법으로 사도 바울은 마지막 4절과 5절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후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힘있게 사역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한마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전에 자기가 배웠던 학문과 지식과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을 붙잡기로 그는 결정했던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심같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십자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마다 있는 십자가, 또 성도들이 달고 있는 십자가, 차에 걸려있는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천주교의 성당에 가보면 천주교 십자가는 예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지요. 하지만 개신교 십자가에는 없습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심과 동시에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모습을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 자아는 이미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태어나는 곳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성도가 태어나는 곳, 주님과의 첫사랑은 십자가라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성도는 태어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다 십자가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오직 십자가 외에는 이제 알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한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우리는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 이전에 나는 죽었지 주여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죠. 이 찬양 아마 잘 하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누가 사셨다고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옛자아는 십자가에 죽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내 옛 성품들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후에 오는 일들, 갈등들, 옛자아와 새로운 자아가 충돌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다시 은혜의 빛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된 저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 이후에 어떤 갈등들이 올지라도 오직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믿음의 길, 은혜의 빛을 따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